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참 청년하면 보통 20대를 얘기하죠. 또 20대 초반에서 중반인데 저에게 청년은 그 20대가 아닌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안교회 30대 초반에 와서 청년 시절을 보냈을 때 참 그때 유명했던 예수전도단의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같이 찬송도 하고 또 따라 부르면서 참 희망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우울하면 과거에 살고 또 현실에 만족하면 현재에 살고 또 불안하면 미래를 바라보고 산다고 했는데 저의 청년 시절은 이 과거에 또 과거에 이렇게 왜 이렇게 됐지라는 그런 후회감이 있었는데 또 늘 간증하듯이 청년 때 말씀을 또 요한복음 특별히 말씀을 또 청년들과 함께 또 담임 목사님 하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참 미래를 좀 바라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고 했는데 저의 그 현실이 되게 우울한 상황, 미래가 안 보였던 상황에서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도 또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다는 그 말씀이 참 들어오면서 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참 희망을 저에게 주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 말씀은 또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데 2장에 잘 알듯이 오순절을 지켰던 베드로 사도와 그런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을 입어서 또 베드로 사도가 또 이 요엘설 말씀을 그대로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3천 명의 신도가 늘어나고 세례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3천 명이 더해진 뿐만 아니라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또 솔로몬 행각에서 또 말씀을 전할 때 또 그거를 시기했던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잡혀갔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로 인해서 5천 명의 남자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 받던 그런 시절, 청년 시절 지나서 어느덧 제가 이제 50대 중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 나이가 60인 정년 시절에 참 50대 중반을 향해 간다는 것은 참 무거운 짐일 수도 있지만 되게 저에게 많은 압박감을 가져다 줍니다. 40대가 돼도 참 많다고 회사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벌써 50대를 넘어가고 이제 중반을 향해 가는데 체력적으로도 그러죠. 예전에는 건강식으로 40대만 해도 건강식으로 다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건강식이 아니라 또 약 처방을 받고 또 그걸 복용하면서 이제, 지켜나가는 체력적으로 또 뭐 다들 나누듯이 뭐만 다치면 이 회복이 너무 느려요. 예전 같지가 않고 회복이 늦어지는 그런 시대. 뭔지 모르게 최선은 다해서 살아온 것 같은데 참 미래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참 느껴집니다. 또한 가장으로서 또 이런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도 잘 안 됐을 때 참 힘이 들고 또 교회에 오면 또 장로라는 그 무거운 거룩한 짐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참 자유로워야 되는데 참 많은 압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또 늘 아둥바둥해서 살아오긴 했는데 좀 이처럼 현실은 나를 따라오지 않고 또 뒤처져 가는 그런 인생. 점점 어느 순간에 40대에도 위기가 있었는데 참 50대를 넘어가면서 저에게도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 때 내가 이 나이 때 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참 이 나이가 되면 이 나이가 좀 그렇긴 하지만 교회 오면 거의 중간이에요. 회사에 가면 거의 끝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참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면 참 이때쯤 되면 즐기면서 나의 여행을 하면서 뭔가 딱 남에게 베풀면서 참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여전히 현실은 바둥바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정말 나는 그러면 나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좋아하지?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지? 그런데 또 나는 또 무엇을 잘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하면 참 어느 순간에 나의 색깔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 잊어버린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일도 지금은 또 그냥 열심히 사는데 그런 게 좀 많이 그 자존감이 낮아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늦은 결혼, 이미 친구들은 대학을 다 졸업을 했고, 저 절친만 해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들이 지금 있는데 다 그 친구들이 그랬죠. 야, 내 딸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결혼해야 될 텐데 하는데 그게 현실이 돼가지고 그 친구들은 그냥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구 제 절친 같은 경우도 딸들은 이미 취직돼 있고 뭐 군대 남자애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이미 제대를 하는 그런 나이대가 있는데 저는 여전히 이제 고3이라는 딸아이가 있고 너무 아둥바둥해 사니까 참 친구들도 만나는 게뭐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나는데 그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좀 차원이 달라요. 얘기하는 자체가 달라요. 저는 아둥바둥 사는 거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40대에 또 그만두던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던 친구는 어쩔 수 없이 그만뒀지만 다시금 공부하고 또 특별히 또 자격증을 땄지만 다 그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2년마다 옮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시금 직장에서 끝나면 바로 애들이 컸기 때문에 가능한데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또 지방 공무원에 또 그 늦은 나이에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나한테 공부밖에 남는 것 없어 이렇게 조언하는 친구 또 방송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방송 작가로 들어갔다가 이제는 엄연하게 이제 그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기획자로서 또 방송에 제공하는 이제 그 친구는 나는 무조건 주말이면 다른 거 없어. 그냥 딱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거 여행을 가든지 사람을 만나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듣다 보면 그러죠. 나는 정말 무엇을 하면서 살았지? 특히 무엇이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살았지라는 질문 앞에 점점 내 자존심이 참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이 청년 때 들었던 마지막 찬양, 마지막 날에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엘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요엘서는 저의 성경책에 보면 연대가 BC 830년, BC 400년입니다. 연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400년이라는 그런 차이를 보면 기록한 연대도 불분명하고 또 이 요엘은 단지 부드엘의 아들이라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인데 이 요엘에 대한 소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딱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엘서 말씀에 회개하라는 말씀 중에 있는데 또 회개하라고 하는데 무슨 죄를 회개하라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회개가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하는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회개가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또 알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딱 저에게 하는 말씀처럼 청년 시절 지나나 어느덧 이제 50대 중반이 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는데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녀에게 말하고
자기 자녀에게 말한 후에 또 후세에게 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멈춰진 것 같습니다. 늙은 자들에게, 자녀에게, 또 후세에게 지금 전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다고 합니다. 메뚜기에 네 종류가 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먹고 남은 거를 남아있는 것조차 다른 메뚜기가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것은 어떤 우연도 아니고 어떤 계획적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이 곤충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떤 한 민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있고, 또 9절에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근데 다 남은 것을 먹고 나니까 남아 있는 것은 없는 상태, 참 메마른 상태, 땅마저 메마르고 그런 정말 피폐한 상태, 땅의 상태에 닥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며, 그렇죠?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릴 것도 없는 상태, 결국 곧 예배가 중단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또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또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 곧 멸망의 날이 가까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날은 우리가 알듯이 죽음일 수도 있고 또 다시 회복일 수도 있는 그런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리라, 이제 임박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하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왜냐하면 1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23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거나 했을 때 이른 비가 내려서 그 새싹을 잘 자라나게 하듯이, 또 늦은 비가 내려서 또 만약 땅에 소출을 해야 되는데 또 풍성한 물이 내려져서 열매가 맺히면서 그 소출할 수 있도록 예전과 같이 적당한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28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제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영을 내려주신다고, 그들의 심령에 내려주신다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장에 보시면 보라, 그날 곧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한 그때, 그렇죠? 이제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갔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또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나를 괴롭혔던 그들을
여호사벳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에 그들을 모아서 내 백성, 즉 나의 이스라엘,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심문하리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9절에 3장 19절에 보면 외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습니다. 애굽과 에돔에게 황무지가 되겠고 황무한 들이 되겠다라고 또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자손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또 대대로 그들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그리고 또 그들의 백성인 저 땅과 백성이 있고 또 주권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과 같은 강하고 부하고 정말 세상을 보면 똑똑한 사람들 많고 그들과 함께 나를 지배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또 에서의 자손인 에돔, 늘 이스라엘 백성을 질투하고 시기하며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과도 또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입니다. 예전에 장기명 목사님께서 메슬로의 인간의 동기에 따른 욕구 5단계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참 다 잘 아는 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참 생리적인 욕구, 5단계에서 밑에 생리적인 욕구,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자는 그런 거에 대한 생리적 욕구가 만족이 되면 또 그거를 유지하고 지속하고 싶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또 생깁니다. 그것마저 만족이 되면 소속에 대한 욕구, 애정에 대한 욕구, 우리는 또 함께하고 싶고 또 사랑을 주고 싶고 받고 싶은 그런 관계적인 욕구가 생깁니다. 이것마저 이제 욕구가 만족이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명예, 존경,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는 자아 실현, 내 뜻대로 좋은 말로는 내 뜻을 펼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신처럼 다 부리고 싶은 욕망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서도 참 그런 것들을 잠깐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모든 실과를 주시면서 모든 땅을 주시면서 또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또 모든 과일들을 주셨어요. 생명나무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관계가 생겼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또 사단은 그거를 틈타고 와서 자, 너는 하나님과처럼 될 거야. 신처럼 될 거야. 그런 시험 앞에 딱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또한 그런 시험을 받게 됩니다. 40일 금식을 하면서 딱 먹을 거, 생리적인 욕구, 먹을 거 하나님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또 유혹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사람의 모습으로서 살아야 되셔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모습이 되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높은 성전에서 올라가서 또 시험을 하게 됩니다.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딱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안전에 대한 욕구까지도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또
영광을 보여주면서 또 유혹을 합니다. 어떤 소속적인 것, 이 많은 나라를 잡을 거야 라는 그런 것과 또 영광, 또 명예적인 그런 것까지 또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딱 사탄아 물러라 하고 이 모든 인간적인 욕구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뜻에 따라 또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의 20대, 그렇죠. 20대를 돌아보면 참 95년에 저는 2월 1일에 입사를 했는데요.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참 서울, 지금 여기 있는 회사지만 이제 서울에서 입사를 해서 정말 고시원 생활을 했었죠. 고시원에서 또 회사는 또 강남 테헤란로, 지금 테헤란로에 있는데 거기를 양복을 입고 고시원에서 딱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딱 나와서 그 빌딩 숲을 딱 지나서 또 엘리베이터가 딱 올라가는 그 모습 때 정말 뭔가 될 줄 알았어요. 정말 멋있는 모습이 될 줄 알았고, 비록 저는 고시원에서 그 조그마한 안에서 자고 있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양복을 입고 가면 참 뿌듯하게 했는데, 그런 20대 시절을 지나서 이제 또 그 회사가 저희가 이제 군산으로 오면서 참 내려와서 20대에 내려와서 근데 또 IMF라는 게 또 터졌잖아요. 아우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이 안전을 대기업에 있었지만 정말 이런 걸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구나. 그런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꼈고, 또 30대에 와서 또 이제 사랑 욕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물론 증인 되시는 저희 이제 본당에서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을 때 많이 수고해준 집사님들이 있는데, 또 그 저의 꽃길을 장식했던 이제 강인현 선생님도 지금 현재 증인이십니다. 그런 30대를 지나서 어느덧 40대 또 50대에 오니까 참 내 관계가 많이 좁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의 폭은 되게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참 세상은 너무도 빠르고 많이 발전된 거가 있는데 저는 왠지 뒤처져 있고 세상을 정말 제대로 살고 있나? 라는 그런 좀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지난주에 참 그 뜻하지 않게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을 말씀을 설교하셨는데, 참 목사님께서 이제 장로들 할 때, 권한원이 할 때 장로들 하면 이제 보통 목회자님이시니까 목회자 관점에서 이제 들으셨던 거고, 저는 저에게 하는 거라고 좀 들렸어요. 물론 늙은 자들도 있지만 하지만 참 그 말씀 중에 자원하는 삶, 본인 되는 삶, 정말 자원한다는 건 우리가 자원해서 일을 하지만 또 일을 누구도 알아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일을 안 하면 참 이상하게 왜 안 했냐라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의 질타가 생기더라고. 나는 자원해서 했는데 또 안 하면 일을 안 했다라고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시켜서 좀 해줘라고 하면 참 멋지게 폼이 날 텐데,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건 참 그 많은 시험을 겪게 됩니다. 또한 본이 되는 삶, 이게 장로라는 그 직분 있잖아요. 그 시선들, 나만의 그런 게 있겠죠. 되게 뭔가 본이 돼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은 압박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 바리새인 얘기하는데 정말 613가지의 율법, 하지 말라는 365가지, 또 이걸 하라는 248가지, 또 그뿐만 아니라 2134가지라는 그런 율법들을 지키며 살았던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또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는 저를 볼 때 난 그 정도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러다가 내가 이런 본이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에 의해서 갇혀 사는 거 아니야? 자꾸 세상과 어떻게 보면 단절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심정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은 겸손하라고 돼 있었는데 참 세상은 좀 달라요. 겸손하면 뭔가 처음에는 좀 칭찬을 하는데 나중에는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참 그 묘하더라고. 겸손하면 낮추면 막 하나님은 높여주신다고 하는데 세상은 정말 더 낮춰주고 무시하는 그런 현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라는 말씀에 참 또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또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면 다 주께 맡겨라. 그거를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정말 다 주께 맡겨라는 거를 잊어버렸던 저 자신에게 또 근신하고 깨어라. 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정말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잊어버렸던 것을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의식하고 비교하면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생각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느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차한 순간이지만 늘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며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런 아차했던 생각들을 또 내려놓는 은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욕구, 점점 세상을 바라보면 저희도 하위적인 욕구 있었잖아요. 먹고 마시고 또 그런 풍요를 재정적인 문제 또한 건강적인 문제들을 또 집착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지만 오늘 또 말씀처럼 저의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딱 찢어내버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또 마음을 드리고 또 나의 심령 안에 들려오는 늘 목회자분들께서 들려주는 그런 말씀을 내 심령 안에 또 받아들이며 귀 기울이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기에 이 땅에 왔구나 라는 그런 사명감을 또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금 또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손을 늘 놓치지 않고 또 예배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